레위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77절에 이어서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사실 이 나팔절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선 이 나팔절에 대한 날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달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일곱 번째 달이란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 그 첫 달로부터 일곱째 달인 거죠. 계절로 보면 가을절기입니다. 수학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수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이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이 유대 종교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 일곱째 달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달력을 보통 민간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이 유대 달력에는 두 종류가 사용되어 왔는데 하나는 민간력이라고 부르고 이 6월절이 기준이 되는 이 종교력보다 민간력이 먼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력에서는 이 일곱째 달이 한 해의 첫 달,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의 첫날인 나팔절이 유대인의 설날인 셈입니다. 바로 그 민간의 전통적인 설날을 그대로 끌어와서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절기를 혹은 절기로 채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달력이 제정되었지만 민간력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통적인 설날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 의미를 담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나팔절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팔절은 수학의 의미와 더불어서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이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이 나팔절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첫 문장, 그리고 첫 문장의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역시 말씀하셨다이죠. 말씀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주문인 거죠. 그리고 역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꼭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죠.
대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자이고 또 절대자로 모세를 세워 놓는 것인데 그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입니까? 아니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절기 이야기는 모두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이 나팔절에 예수와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곱째 달 첫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은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매끄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사 하나에 명사가 나란히 5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는 하야 동사입니다. 그리고 미완료입니다. 하야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라 그랬죠.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란 말입니다. 따라서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너희들은 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외침 혹은 나팔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념 혹은 기념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선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붙을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할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쉼이고 그분이 기념물이고 그분이 거룩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할 이 단어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실, 그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그 상태인 거죠. 호몰로기아. 같은 말을 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신인 거죠.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신인 겁니다. 이렇게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5개의 그 동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나팔로 번역된 단어, 외침,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4명사는 이미 앞에서 다 다루었던 것들이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나팔로 번역된 이 단어는 테루아 이 단어인데요.
외치다, 불다, 이런 의미의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팔을 불다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9장에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 나팔로 혼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이 나팔로 번역된 그 같은 테루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곳인 레위기 25장으로 이 단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보시는 것처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년이 도래하기 전, 그 전해 7월 14일에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날에 나팔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은 예수의 죽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난 후에 희년이 그 다음에 선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인 거죠. 이 자유가 뭐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죄사함입니다. 속량과 죄사함인 거죠. 이 속량과 죄사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강의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팔은 속죄, 그리고 자유, 죄사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장을 더 볼까요?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자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여기에 나팔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단어와 다른 단어도 섞여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여기 5절과 6절의 그 불다, 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나팔을 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대오를 짜서 행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예수로 읽으라는 주문이 앞 뒤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의 본문처럼 똑같은 문장이 첫 문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가 첫 단어란 말이죠. 말씀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율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켜지게 될 법, 이런 말입니다. 영원이란 개념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나팔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으로의 행진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도달해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매일 그냥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허무맹랑한 전쟁 같지 않은 전쟁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성벽을 만지지도 않았고 그저 나팔 불면서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행군에 기겁해서 도망쳤다고 하면 모를까? 혹은 항복했다고 하면 모를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여리고의 군사들이 항복한 것을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 성경 해석의 대세입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은 모조리 전설 혹은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되는 겁니다. 마치 단군이나 신라의 박혁거세의 출생 신화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사 전체를 날려버려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다 많아갔단 말이죠.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가, 또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진다든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 이거 다 삭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남을 이야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다 찢어지고 달랑 교훈만 남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동의할 만한 도덕률 같은 교훈만 달랑 남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얇아진 겁니다. 얇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도덕과 교훈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확하게는 믿어지지 않음의 결과인 거죠. 자, 아무튼 여리고 전쟁 이야기에 제사장의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팔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나팔이 불 때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의 무너짐, 즉 세상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세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만큼 내 안의 세상은 그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 인생 내내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며 세상의 무너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갑니다. 자, 25절의 내용인데요. 이 나팔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을 금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이 노동을 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담아 놓은 거겠어요? 일하지 말라? 쉼이잖아요. 안식을 담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날에 안식을 담은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은 누구로 말미암은 안식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안식인 거죠. 다른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쉼이란, 진정한 쉼이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을 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진 화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화제가 지금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화제로 노동금지 규정을 해석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첨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제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화제, 즉 태우는 제사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건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그냥 불입니다. 불. 그 해석을 조금 더하면 불의 제물, 그러니까 불에 올려진 제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물이 이 원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동사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동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화제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동사를 드리다, 화제를 드리다, 바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될 동사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이 단어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사의 원뜻은 가다, 접근하다, 오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에 나아가다, 그 불로 나아가다, 그 불의 제물에 접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게 될 그 불의 제물, 그 불이 뭐겠습니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고 그 불의 제물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그 불, 그 희생제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불의 제물로 말미암은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없는 문장이 안식입니다. 나팔절 역시 안식을 담아놓은 절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안식이란 단어가 선명하게 도드라집니다. 전부 안식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절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 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해에,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세상.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으십니까? 이 안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여기를 접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식이, 그 배워야 할 안식이 절박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혹은 그 안식을 알려주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됐든 좀 더 배워야 되든 혹은 좀 더 일을 해야 되든 우리는 이 고해의 세상에서 좀 더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복음적 비관론자 혹은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선단 말이죠. 본인이 이 안식을 다 배웠다고, 완성되었다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성경 혹은 복음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 따위를 얻어놓고 다 알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인간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지독하게 타락한 죄투성이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더 처절하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기대와 미련, 그 애착이 들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의 참된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설교 듣기 좋고 또 성경 읽기 좋은 이 계절에 이 절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깊은 내면이 들켜지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